2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난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이네. 10시 42분. 원래 이제 보통 수련회 같았으면 이제 설교 이제 끝날 시간이죠. 끝날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일정이 오늘 12시 반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일정부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장면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한 10시간은 해야 되는 설교지만 또 내일 또 있고 그래서 11시 20분 정도까지 우리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전에 요한복음 15장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날 것 같아요. 떠나시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감당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럽니다. 8절 이르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나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굉장히 넓게 앉았네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의 갈망이 뭡니까? 모세조차도 누구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대면해 보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너무 찬란한 중에 계시고 우리 빛들에게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린 때론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입으로도 뭡니까? 담을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셔야 됩니다. 그 영화로우신 분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갈망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계속 학창시절 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싶고 직접 만지고 싶고 직접 보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또 절실할까요? 순수했잖아요. 그죠?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진짜로 막 이렇게 만져주. 그때는 참 그런 예화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체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산기도를 혼자 막 하시고 있는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불이 나고 너무 뜨거워서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너무 뜨거워서 막 불이야 라고 소리 질렀대. 너무 뜨거워서 진짜 불이 난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그랬다가 갑자기 누가 똑똑똑똑 거리더라는 거예요. 물 딱 열었더니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뿌렸대. 그래서 불이 꺼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예화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로 막 그런 신비한 체험들의 어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런 것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어떤 그 수준은 뭘로다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받느냐 못 받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막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뭔가 뜨거워야 돼요. 뭔가 눈물이 나야 돼요. 뭔가 내 마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뭔가 이 집회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한 20분 30분이 지나니까 막 그때는 또 이제 막 크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벌써 목은 다 쉬었어. 그 진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제 어떤 부흥 강사님한테 그걸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언제쯤 만나냐면 모든 힘을 다, 진을 다 뺄 때 막, 다 진을 빼면 이제 막 쓰러질랑 말랑할 때 막 그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한 20분, 25분, 30분 하니까 이게 막 기진맥진하고 중학교 1학년생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막 그러고 하는데 도저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 힘들면 천사라도 보내요. 천사라도 보내줘서 나를 좀 위로를 주시고 나를 좀 만져주시고 나와 좀 함께 해주시고. 그게 막 저만 그랬어요? 제가 좀 뜨거웠군요, 여러분들보다.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정말 천사가 나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귀에다가 천상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별로 안 알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 드디어 날 만나줬구나. 보고 싶죠? 여러분들 천사 봤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 눈을 떠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산통 다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베드로도 막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 안 된다. 믿음으로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떠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어나서 혼자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중학교 1학년생이 막 찬양하는 거죠. 좋다고 막.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도 쭉 앉아 있었죠. 제가 이제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만났니? 근데 애들이 뭘 만났니? 넌 만났니?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만났니? 천사들을 봤니? 여기 이제 간증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천사는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뒤에 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건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비몽사몽간에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천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심정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한 것이 믿음이 없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 있으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속하게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어요. 저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막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는 줄 알고 막 했더니 뒤에 문이 열렸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셔. 진짜 떨어졌는데 봤더니 다들 성경책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경험들. 발이 저려가지고 떨어진 게 불똥이 떨어진 것 같은 막 이런 경험들. 이런 간절함에도 있었냔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속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히브리서 1장을 잠깐 갑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입증해 주셨죠. 홍해가 갈라졌고요. 나귀가 이야기를 하고요. 엄청난 역사를 엘리야가 어떻게 840대 1, 850대 1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물이 가득 뻗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떻게 했어요? 물이 막 다 타서 없어지고 엄청난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설교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창조자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냥 살았다가 그냥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셨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만나셨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확증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빌립과 같은 그러한 어떤 갈망함, 거짓된 갈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누구 하나 저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진짜 믿니라고 저의 마음에, 저의 귀에 한 번도 누가 와서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자 했고 어렸을 때부터 성기도를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저에게 진짜 네가 예수님 믿니? 라는 말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하시는 거예요. 유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버리운 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당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나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와 같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온전한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1단계 1강에서 뭘 물어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확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린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요? 불에 던져 살아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묵상하고 또 감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연합이죠. 우리 공동체 연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연합이 있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 안에 연합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가 먼저 점검돼야 돼요. 요한일서 1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보았던 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근데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보았고 직접 눈으로 만져봤어요. 눈으로 만져봤어요? 만져봤어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듣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연합,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뭡니까? 모여서 즐겁게 수련회를 통해서 즐겁게 먹을 수도 있고 즐겁게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연합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으로 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일까요?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화를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잠시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다시 그 영화를 돌려받을 때가 됐어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승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뭡니까? 그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그 시기만 남았어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겨주신 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뭡니까?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자, 2절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6절 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 시작.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산상수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말씀 대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걸 주셨어요.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리고는
말씀까지 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는 18장에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뭡니까? 잡히시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속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게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한 사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속이 맞다면 그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피조물일지라도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데려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에게 정말 영화롭게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한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온전한 영화를 받는 그날까지 누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고백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예수님이 가볍게 그냥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원수였죠. 진노의 자식이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의로워졌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목숨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에 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죠.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말합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만나는 것,
디모데를 만나는 게 사도 바울의 뭐래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는 게 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까요? 왜 그게 사도 바울의 정말 기쁨일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뭐가 느껴져요?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걸 디모데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영광의 문이라는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주인공이죠. 에콰도르에서 죽임을 당하죠.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에콰도르를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석학이었잖아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일부러 뭡니까? 위험한 곳이지만 사람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짐 엘리엇은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재중원보라고 말 안 했어요? 드라마 재중원? 우리 선교사 알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만든 감독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눈에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렌은 너무너무 기뻐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역사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만해요. 그게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옆에도 이제 전혀 믿지 않은, 전혀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복음이 없는 곳, 또 언어가 없는 그런 곳으로 달려가고자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하더라고요. 가자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면 가슴이 떨려서 주체하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막 자랑을 해요. 우린 그곳에 가야 된다고. 거기만 생각하면 그냥 말투만 들으면 알아요. 그 얘기만 하면 전혀 믿지 않는 그곳. 그곳에는 좋은 집도 없어요. 갔더니 그 어디서 살 거냐 그랬더니 정글에 가서 집을 만들어야 된대요. 거기 보면 생존 그 훈련도 받는데요. 몇 개월 동안 이제 막 굴집 피는 훈련. 그래서 직접 거기서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거예요. 적어도 4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과 계속 먹는 걸 잘 먹겠습니까? 입는 걸 잘 입겠습니까? 게다가 갓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또 거기 가서 막 생존 그런 걸 할 때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한 책이라도 성경을 번역해서 그곳에 뿌려놓고 그 말씀이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띠르 껴서 참여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또 우리 안에 있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래요. 내가 갇힌 자 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고난을 받으라. 복 받으라고 하네요. 고난을 받으래요. 너 잘 살아라. 기도해서 너 성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들 고난 받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난 받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진짜 있냐고요? 몇 달 동안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서아, 너 진짜 고난 받을 수 있어? 너 진짜 고난 받을 수 있어? 너 고난이 뭔 줄 알아? 정말 고난 받을 수 있어? 이게 제 안에 계속적인 물음이에요. 현대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현대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현대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그 거룩한 소명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소명이 있대요. 그 거룩한 소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딱 모여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뭡니까?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네, 이것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야 돼요. 뭔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떤 소망이에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보아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무슨 얘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통치자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뭐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런데 그 교회는 뭡니까? 만물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상으로 내가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만물 안에 있죠. 세상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안에 그냥 존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요, 만물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을 받고 내가 너 복을 줄 것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단순히 네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뭐예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고 완성시킬 겁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런데 그 완성을 하는 그 도구, 예수님께서 그 완성시키는,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충만케 하는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학교와 여러분들의 모든 속해 있는 그 만물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 뜻 가운데 온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이 땅에 한국교회에 왔었던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스크랜턴과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한 소망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밟는 이 조선이라는 땅이 아버지의 손으로 또 모든 무릎이 아버지에게 꿇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만물이 나를 통하여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이 한 소망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없다면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목적이 없는 한, 뚜렷한 목적과 누구와도 뭡니까? 타협할 수 없는 뚜렷한 목적이 하나가 있지 않는 한 교회 안에 연합은 없습니다. 순간의 연합은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맞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가다가 다시 깨져버릴 것입니다. 여름 세대 깨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다 깨져버릴 것입니다. 상록교회 청년 목장이 진짜 연합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요구한다면 내가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각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연합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믿으십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있어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도 하나인데 왜 교회가 분열이 되냔 말이에요. 왜 조금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원망이 나오고 쉽게 분열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상황과 내 개인적인 처지가 왜 교회 안에 분열의 불씨가 되냐고요. 한 소망, 이것을 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연합된 군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 부름을 받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죠? 빛이고 소금이고 편지고 향기고. 향기는 누구 딸인데? 또 하나 있어요. 군사라고 부름받아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가 살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완전히 바싹 마른 뼈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군대가 되더라요. 믿으십니까? 그냥 살아남았던 사람이 되더라가 아니에요.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싹 말랐던 우리가 살림을 받으셨습니까? 연합되셨습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군대가 되더라.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가 내무 생활이 빡세요? 어디가 내무 생활의 규율이 더 빡세요? 전방이 빡세요? 후방이 빡세요? 전방? 후방이에요. 후방. 제가 전방에 있었어요. 전방은 내부 생활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해줘요.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갈수록 빡세죠? 안 힘든 부대가 그렇게 빡세. 뭐 안 힘든 부대 없지만 제가 갑자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영화 하나가 생각나죠. 실미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실미도가 전투적이잖아요. 굉장히. 그죠? 실제 상황이잖아요. 김일성 목을 따라. 이렇게 말 안 하나? 이렇게 과격하지 않나? 김일성을 죽여라.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감히 어디 청와대를 공격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어차피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죠? 죽어도 되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강사님을 내일로 바꿨나봐요. 정말 실제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전투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끈끈해질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악독한 그 가장 아까 누가 그랬지? 인상 깊게 본 게 딱
허준호가 딱 사탕 딱 떨어뜨렸을 때, 그때 막 눈물이 나오죠. 안 봤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힘든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같이 막 달려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전우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쟁 중에 만난 그 전우애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명령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명령이 없어지고 평화가 시작됐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돌출되기 시작해요. 왜요? 나를 힘있게 끌고 가던 뭔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전쟁 중인데 전쟁인 것을 망각한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전쟁 중이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한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왜요? 어린 양을 뭡니까? 이리에게 보내는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망각해버렸어요. 뚜렷한 소명과 어떤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연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불렀다고요.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안 타고 불은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렇게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뭐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떨기나무에 뭡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 전쟁은 우리가 수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그렇게 뭡니까? 전쟁 중으로 불렀고 뭡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해쪽 속과 여부수 족속과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야 되는 전쟁을 하는 부르심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뭡니까? 군사훈련을 시켰죠. 모세를 지도자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전쟁을 예비케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나왔어요. 나왔더니 진짜 하나님이 다 아시죠? 홍해가 갈라져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나와. 배고파. 만나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상실해버렸어. 몰라.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너는 군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 편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행군하는 그 행군은, 진군하는 행군은 군대 편성 행군이란 말이에요. 전쟁 행군이야. 전쟁 행군. 그렇게 군대 편성 행군을 하는데도 자기가 군인인지 몰라.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강한 소명감 가운데 뭡니까? 군사로서의 강한 소명감과 군사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강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땅을 취해야 된다. 이 목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이 생겨요. 나중에 뭡니까? 만나주고 물 주고 다 주니까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건 마늘이랑 이런 것만 주고 왜 이러냐 이거죠. 반창 투정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때는 좀 더 구체화됩니다. 모세를 부르는 장면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누구를 보내시죠?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즉시 뭡니까? 전쟁을 수행 중인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인 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는 또 패배하고 돌아와요. 에베소서 6장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부터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왜 성은이 가만히 있지? 표시해 주기로 했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뭐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죽으라고 우리 생활에 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지.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6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정 개혁이 더 어려워진 거네.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취하셨습니까? 우린 다 무장해제하고 있잖아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끝에는 뭐래요?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누구를 위해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왜일까요? 왜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게 연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내 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막 났는데 나만 막 무장을 막 하고 막 총알 막 달고 막 총 들고 얘는 지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빨리 막 해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너희들은 그러고 있지? 못하냐라고. 그 이유는 하나야. 전쟁 중인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는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사탄들과 싸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세력과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막 거품 물고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싸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싸우는 그 싸움은 뭐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 죄와. 내 스스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전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심판받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죄와 끊임없이 싸우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이어져요. 16절. 아, 16절이 아니에요. 13장으로 가세요. 13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자,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죄에서 계속 싸우고 죄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죄와 싸우는 것이 열매로 맺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찬양과 제사로 들어가야 된다?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뭡니까?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사랑, 연합, 이것은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연합하자, 사랑하자, 그래, 끌어안는 것부터가 아니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디모데후서를 쭉 더 읽어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는 신화를 버려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힘써라, 모든 거짓과 여러가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죄악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까지도. 저번에는 말씀을 보는데 그런 느낌 아세요? 막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가지고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런 거 아세요? 막 진짜 나도 이걸 막 해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돼가지고 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서 내 마음이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마음 아세요? 그게 심해지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고통스러워요. 그게 더 심해지면 바울처럼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조차도 나는 그런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싸움들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여호와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공식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적어도 그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심정까지는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린 바울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없냐고요? 왜 나에겐 그런 기쁨이 없냐고요? 왜 나에겐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없냐고요? 왜 나는 내가 편하고자만 하냐고요? 왜 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냐고요? 정말 끊임없이 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정말 끊임없이 나는 편해지고만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따져야 되는지. 진짜 어쩔 때는
눈물을 흘려도 이거 해결 안 되는 어떤 그런 아픔 가운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무는 시간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시든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시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